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지 않아도 됐을 날임에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귀하게 받아서 오늘 하루도 다시 오지 아니할 귀한 날이니 우리들이 잘 살아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영성 일기를 하며 하루를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월 28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곧 믿는 그 믿음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인 것을 또한 저희들이 깨닫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성취되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성취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들으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불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고 하는 이 같은 그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또 바울의 가장 중요한 구원론에 관련된 귀한 말씀이 있는 부분이죠. 네, 우리들이 바로 이 5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또 그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얻는가, 구원함을 얻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이것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존재와 삶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생각하는 소셜 레벨에서의 의와 불의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의 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의롭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와 같은 뜻입니다. 이것이 정리가 되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반듯하게 그 혼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이 말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되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철학적 방법론으로 그 방법론적 회의라는 말도 해보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알려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겠냐?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겠냐? 어떻게 믿는 것만으로 죄 사함을 받겠냐?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내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내가 당연히 그 대가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 대가를 받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그 죄가 사해진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이고 무슨 논리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꽤 있습니다. 아주 논리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죄 사함이 믿음으로 될 수 있겠냐? 대가를 받아야지. 그리고 또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도 또 그와 유사한 말을 합니다. 내 양심의 찔림을 받는데 그것을 믿는 것으로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죠. 그것이 논리적으로나 양심적으로 볼 때에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야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값을 치러야만 나의 죄의 대가가 치러지게 되니까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맞습니다. 그게 율법적인 정의이고 율법적인 의죠.
그게 법적인 혹은 논리적인 면에서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들이 내가 진 빚이 10억인데 내가 그것을 갚을 능력은 지금 1억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가 갚을 양심은 있어요. 그 양심 있는 게 참 좋죠. 논리적으로 따지더라도 계산해서 내가 10억의 빚을 졌으면 10억을 갚아야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1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10억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나머지 9억을 채워줘야 되죠. 바로 우리들의 지은 죄라든지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배반하고 불순종했다고 하는 일은 이거보다 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어서 거저 주신 거예요. 10억 정도가 아닙니다. 100억, 1000억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나의 귀중한 이 생명을 죄를 지음으로써 이것을 다 없애버리게 된 거죠. 그 많은 빚을 진 겁니다. 내가 내버렸으니까. 그럼 도로 그것을 회복시켜야 되죠.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아우슈비츠에서 수십만 명을 죽인 전범이 있습니다. 그가 붙잡혀가지고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형이 됐습니다. 그럼 수십만 명의 죽은 사람에 대하여 한 사람이 그렇게 대가를 치른 것으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지은 죄가 더 엄청나게 크죠. 자기 목숨 하나 가지고 수십만 명의 목숨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습니까?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남들에게 해를 입힌 것, 생명을 지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내 목숨인데 그분과의 관계가 깨진 것들, 그분에 대해서 은혜를 모르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떤 행위로서 다 갚을 수 있는 걸까요? 정말 갚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을 갖는 데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어떤 선행을 해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와 다른 사람과 또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배반하고 잘못한 것을 내가 내 능력으로 갚을 길이 없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전제로 했을 때만이 믿음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뭐냐면 바로 내가 다 갚을 수 없는 그 빚진 것,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다 대가를 치를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왜? 그분은 나의 목숨과 달리 죄가 없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100억이 아니라 1000억 무한한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만큼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러줬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주 논리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누군데 뭔데 내 대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 맞죠. 그분이 뭔데 내 대신 그분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은 다음에 우리가 깨달을 거 뭐냐면 그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대신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도 뭐냐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도 모르고 죄인 되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때문에 대가를 당신의 아드님으로 혹은 당신 스스로가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논리는 말이 안 돼요. 사랑으로만 말이 돼요. 사랑은 논리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 죽어주는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의 대가를 치러준 것이다.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어요. 아들이 죄를 졌습니다. 사형을 당해야만 됩니다. 이때 어머니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찾아가서 교도관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아직 젊습니다. 이 늙은 어미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잘못 기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죄의 삭스를 내가 치르겠습니다. 이 어미 나를 죽이시고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것이 사랑이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우리들에게는 사랑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말이 됩니다. 감동을 줍니다. 바로 그래서 기독교에서 놀라운 이 말씀의 선포는 그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죄의 대가를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논리를 넘어서서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믿어라. 그건 믿음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구원하려고 하는지 아느냐? 그것을 믿어라. 왜 나의 사랑을 믿지 못하냐?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구원의 도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알지도 못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깨달은 순간에, 또 그것을 보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동하는 거죠. 바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렇게 죄의 대가를 치르고 사랑을 그렇게 베푸셨다는 거, 아멘,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것의 회복이에요.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구원의 도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지어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창조주에 대한 원수된 자들입니다.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내가 낳은 자식이 애미애비도 모르고, 애미애비의 말도 안 듣고, 집을 나가버리고, 애미애비의 재산을 탕진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보게 되면 왼수된 자죠. 그런 것이 인간이에요. 이 지구에 우리가 정말 매번 평화를 깨고 살고 있지 않아요? 지구를 파괴하고 살고 있지 않아요? 서로 물고 헐뜯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전쟁을 그치지 않고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한 이불 속에서도 싸우며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싸움 없이 죄 짓지 않고 살아온 일이 있나요? 우리 또한 얼마나 탐욕스럽게 살고 있나요? 형제 간에도 자매 간에도 한 가족 간에도 얼마나 많은 탐욕 가운데 살고 있나요? 다 죄악이죠. 이 대가를 어떻게 치를 겁니까? 죽어 마땅할 정도의 죄를 짓고 일생 동안 사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 내가 죄를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나의 선행이 나의 저지른 죄에 비하면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걸 깨달아 알 때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많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자유케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은혜의 빛 아래에서 살아요. 여전히 죄인일지라도 은혜의 빛 아래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그 은혜의 빛 아래에서 내 자신을 좀 더 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성 일기를 쓰는 이유고, 또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오늘
이 로마서 5장 1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가,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이것이 얼마나 큰 한량없는 구원의 도인가. 이것이 정말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은혜 아래서 오늘 하루도 산다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며 또 우리는 넉넉히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오늘 하루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에 앞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죄를 짓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원수된 자로 지금 이 땅에서 살아왔는지를 깨달아 알게 도와 주옵소서.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님을 보내주셔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 중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환난이 올지라도 이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또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욱 믿음의 소망 가운데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팔복의 삶은 오늘은 애통하는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소서 하는 간구입니다. 팔복의 말씀의 두 번째는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것은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애통하다, 슬퍼하는 사람이 왜 복이 될까? 바로 슬퍼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바라다 보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이들,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살면서도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지 않고 탐욕스럽게 살면서도 자신을 바라다보면서 애통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또한 우리 인간은 다 생로병사의 과정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 인간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인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은 잔인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고 삶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시 직전에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처지는 다 죄 가운데서 또한 죽어가는 존재예요. 그것을 보고 스스로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구원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에서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만남과 헤어짐의 과정입니다. 이별의 아픔으로 느껴야 되죠. 그렇게 될 때에 하늘의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슬픔을 모르는 이들은 잔인해집니다. 슬픔을 모르는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됩니다. 슬픔을 모르는 이들은 인간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인간적인 삶을 살고, 슬퍼하는 자는 자신의 죄를 알고 죽음을 알고 영원하신 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위로가 임하고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슬플 때는 진정으로 슬퍼하십시오. 슬픈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슬픈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십시오. 변명하지 말고 감추하지 말고 그냥 슬퍼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새롭게 하시는 위로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하루의 길을 가며 우리들이 슬플 일엔 정말 슬퍼하는 가슴을 가지고 있다면 복된 하루가 될 것이고 그 곁에 하늘의 위로와 또 사랑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사랑이 싹트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길 팔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